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 구약성경 38쪽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께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실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을 새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리브가는 이삭을 위해 별미를 만들기를 마치고 야곱을 준비시켰습니다. 내가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고 이삭이 에서를 사냥을 보냅니다. 그 시간에 그 말을 들은 엿들은 리브가가 자기가 더 사랑했던 야곱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축복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은 한 가족입니다. 이삭이 나중에 아내를 둘을 들였지만 야곱과 에서는 형제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입니다. 이삭이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였지만 이 둘은 어머니가 같은 형제예요. 그것도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형이 오니까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 근원을 어디부터 말했어요? 뱃속 태가 생길 때부터 둘의 다툼이 시작됐다. 그렇지만 오늘의 그 시작과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서로 편애한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간에
틈이 벌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에서도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너는 가서 양을 끌고 와라 2마리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주고 네가 형 축복을 대신 받아라. 그런데 26장에 이미 앞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파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권은 야곱에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로 편애한 것 때문에 서로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고 이제 서로 이 에서와 야곱은 갈등하는 관계로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맛있는 고기, 별미, 식탐이 있어서 정말 더 먹고 싶은 그것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냥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사냥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곱에게 양 2마리 잘 맛있어 보이는 양 2마리를 가져와라. 그 양을 잡아. 그리고 별미와 빵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들려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야곱이 어머니가 이걸 시키니까 나는 매끈한데 들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에 대책을 세워줘요. 매끈매끈한 손에다가 염소 새끼 가죽을 써서 목덜미에,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니까 털이 푹실푹실해 보이게 만들어줘. 그리고 맛있는 별미와 빵을 아들에게 들려줘요. 그 다음에 이삭의 시험 그랬습니다. 쭉 보면 한번 쭉 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이후에는 리브가가 등장하지 않고 이삭과 야곱이 등장해 대화를 나눕니다. 야곱은 리브가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이삭에게 나갔습니다. 그는 이삭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호칭은 경애의 표현 것인가? 아버지와 살갑지 않은 관계였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하고서 들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에서처럼 보이기 위한 연기였다. 그러나 이삭의 목소리를 듣고도 이삭은 그 목소리를 듣고 정말 에서인지 의심했습니다. 그의 시력은 얻었지만 청력은 얻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 야곱에게 내 아들아 하고 말하지만 내가 누구냐라고 직설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실을 말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가, 거짓을 말하고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야곱은 자신을 의지하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 행동합니다.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밝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사냥을 해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느냐? 야곱이 대답하여다. 아버지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이삭은 의심이 갇히지 않아요. 아들아 와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금방 해왔어? 야곱이 또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일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이제는 두 번째는 또 의심하니까 손을 만져봐.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희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자, 지난 시간에 욕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의 별미라는 말은, 별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식탐을 유발하는 별미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음식을 가져오는데 음식에 냄새가 있었을 거예요. 고기의 냄새를 맡고 이삭은 그 냄새가 너무 좋았을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가져온 야곱이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야곱이 에서인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나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을 가진 것을, 세상 욕심을 내 것으로 쥐어잡으면 사람이 편해. 긴장이 풀려. 거기다 포도주까지 먹으니까 어떤 거예요? 편안해지고 자기가 식탐을 부렸는데 욕심이 다 해서 너무나 만족해. 사람이 만족하면 긴장이 풀려.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 다오. 이제 축복하기로 하고 자기 아들을 먹으려니까 그 아들을 다시 음식 껴안아요. 입을 맞춰. 그 다음에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췄다. 이삭이 야곱의 옷은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복을 빌어줬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참 리브가가 지혜로워요. 야곱이 입던 옷이 아니라 에서가 입던 옷을 가지고 그 입에 아버지의 에서의 채취가 있는 걸 마시게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에서 기름지게 하고 곡식과 새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그 냄새를 맡고 이제는 에서인 것을 확신하고 그 음식을 먹고 에서인 것을 확신하고 이제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하늘에서 이슬을 내주고 땅에서 기름지게 하고 곡식과 새포도주가 너를 넉넉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기에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야곱이 주는 축복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물질의 축복이에요. 네가 농사를 잘 짓고 곡식과 새포도주가 넉넉하였다. 넉넉해지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과 비를 많이 내려서 넉넉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다스림의 축복. 어머니의 후손들, 이것이 오늘날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줬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야기하는 제사장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언서에 오면 이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를 저주하면 너도 저주할 거 아니냐? 너를 축복하면 너도 축복할 것이냐?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한 영적 자격을 오늘 야곱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과 야곱에서는 서로 리브가는 한 가족이었지만 서로 속이는 것으로서 신뢰와 사랑은 깨졌어. 그것을 야곱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야곱이 탈취해가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 나중에 야곱에게 이어져요. 21장은 많은 해석가들을 난처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정치하기 위해 거짓을 일삼습니다. 이는 야곱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속이다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7장에 야곱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행위에 대해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는 그 대가로 야곱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외삼촌 라반을 섬기며 지나야 했음을 서술합니다. 또한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나는 순간에 이 일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문제에 의해 더 심각한 것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리브가에게 소극적으로 따르는 듯 보이지만 이후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언약을 잊게 된 것은 장자의 권리는 빼앗은 결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이름이 형제끼리 서로 속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판으로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날 것 같은 초조함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러나 행위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고 나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으며 이삭의 가족은 오랜 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즉 그들의 행위는 가족의 샬롬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분열을 낳았고 언약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행동도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20년간 떨어졌고요. 야곱이 나중에 최후에 회개했을 때까지 엉치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졌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는 속이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신뢰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도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약한 술수로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약한 술수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뢰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